네, 어제 그리고 그저께 내린 눈으로 많이 도시 전체가 상당히 마비 상태에 있고, 특히 어제 좀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가 워낙 길이 미끄럽고 또 몇 곳에 사고 난 차들을 보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 나오시다가 저런 사고 당하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아침에 사방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지 마십시오. 집에서 조용히 계십시오. 구역 강사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메일도 보내고 또 전화도 좀 드리고 했는데 아마 일부는 미처 연락을 못 드렸지만 오시는 길이 좀 힘든 분들은 아마 포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오실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다윗이 그 전쟁 중에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어린 시절 자기가 놀던 다윗 동네에 그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물은 적진에 지금 포위가 되고 있었고 해서 다윗과 그 군인들이 건접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 다윗이 넋두리를 합니다. 어릴 때 뛰놀며 마시던 저 베들레헴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을 다윗이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용장 세 장군들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돌파를 해서 들어가서 그 물을 길러서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였을 때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생명을 주고 바꾸온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나면서 참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다 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교회까지 찾아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심을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나오시지 못하신 것은 이런 연휴가 계셔서 특히 이제 높은데 집이 있는 우리 두 권사님 또 장로님 그 집이 이렇게 경사가 심해서 여름에 살긴 좋은데 눈이 왔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곳입니다. 좋은 고급 주택가이긴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네요. 어떻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멀리서 우리 안창복 집사님 네 분 오셨는데 제가 특별히 전화를 드렸어요. 오시지 마시라. 그런데 이게 나오셨네요. 너무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연의 세계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리 없이 내리는 비지만 이것이 홍수가 되기도 하고 또 눈이 되기도 하고 얼음, 우박이 되기도 하는데 그저께 어저께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쾅쾅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하면 큰 바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서 밖을 내다보았더니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름들이 참나무짜리 옥추리, 근데 그 가지가 아주 이만 굵은 그 가지인데 이게 비가 내려서 이 얼음이 되고 자꾸 무거워지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것이 그만 가지가 부러져서 이게 땅에 떨어졌더라고요. 아주 몇 개가요. 근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만일에 그것이 우리 교회 지붕을 덮치면 아마 펑크가 났을 겁니다.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전부 다 저 땅 쪽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작년, 재작년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가지를 쳤습니다. 그 지붕 위에 있는 가지들을 다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잎이 지붕에 떨어져서 이 겨울에 그 잎 때문에 계속 물 구멍이 막히고 이래서 그걸 다 쳤던 게 이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만일에 그때 그 큰 가지를 몇 개 안 쳤다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우리 주일학교 교실 지붕을 덮쳤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를 쳐냈기 때문에 이번에 부러지고 주저앉은 가지들은 전부 그 땅 쪽에 있는 그것이 몇 개가 찢어지고 해서 우리 예배당 지붕 피해는 없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원 앞에 큰 그 나무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베기가 상당히 좀 아깝기도 했지만 그대로 두었다가는 앞집 저희 선교원 양쪽 집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베어냈는데, 이번에 여러 나무 피해를 보면서 그때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잘 베어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페어팩스 그 아파트 단지에 어제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 전 아파트가 완전히 암흑천지가 어제 오후부터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나무 가지가 전선을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주택가 전부 전기가 나갔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이 자연의 힘이 이렇게 크고 또 때로는 위협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며칠 전이었죠. 가뭄이 지금 참 심합니다. 그래서 주 정부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LA 다 포함되잖아요. 주민들로 하여금 물을 아껴라, 이제 그 주 정부에서 지시를, 그런 그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샤워도 자주 하지 말아라, 화장실 물도 자주 내리지 말아라,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참 물이 없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폭우가 쏟아져도, 눈이 폭설이 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적당하게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신 과거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자연이 이렇게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자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연이 어떻게 또 그 당시에 역사를 움직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메뚜기, 이 재앙이잖아요. 8번째 재앙인데, 이 메뚜기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한 번도 메뚜기 직접 보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게 별로 크진 않아요. 길어야 한 8cm 정도, 아주 다 큰 게요. 8.5cm가 최대 크기랍니다. 근데 뭐 새끼는 아주 적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날개를 쳐서 나르기도 하는데, 이 메뚜기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고, 또 우리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볶아서 먹기도 했어요. 학교 가면 어떤 학생들은 반찬에 메뚜기를 볶아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잡아서 먹을 수도 있는, 식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곤충이긴 한데, 오늘 이 메뚜기 때문에 애굽의 대바로 왕이 벌벌 떠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 요청을 거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고 자유를 주지를 않았을 때 7가지의 재앙이 계속 오다가 이번에는 8번째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라는 것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잘 모이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강한 서풍을 불게 했어요. 서쪽에서 동풍입니다. 동풍이 불게 해서 저 동쪽에 바벨로니아, 요즘 어떻게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던 수많은 메뚜기들이 그 바람을 타고 애굽으로 집중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메뚜기 수가 많았던지 하늘을 나를 때 태양빛이 가리워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처럼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 엄청난 양의 메뚜기들이
애굽 전역을 덮으면서 이것이 내려앉았는데, 앉자 이 메뚜기는 굉장히 개걸스럽습니다. 앉으면 사정없이 뜯어 먹거든요. 야채를 즐기고 곡식을 그 줄기부터 잎까지 다 갉아 먹습니다. 자, 지난번 7번째 재앙 때는 그 재앙이 뭐였었죠? 7번째. 지난번 재앙이 뭐였죠? 우박이었잖아요.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곡식의 피해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주 어려서 우박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 있었거든요. 어린 보리쌀 같은 거, 삶. 그런데 그때 우박 피해 때 남아서 겨우 자라던 곡식들을 이번에는 메뚜기가 모조리 긁어서 갉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 차잖아요. 지금 바로가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음을 졸고 겨우겨우 그때 남은 약간의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메뚜기가 날라와서 거기에 다 앉아 갉아먹고 초토화시키니 이 바로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그 내용을 본문인데, 이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바로에게 이렇게 또다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가?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신 바로는 겸손할 줄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재앙 임하면 버틸 대로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모세와 아론을 찾았죠.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내가 백성을 보낼 터이니 이 재앙이 멈추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재앙을 깨끗이 없애주시는 그 일을 반복했거든요. 첫 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 계속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순간 위기만 넘기면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와 바로 왕의 저항이 계속 지금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마치 밀고 당기듯이 하나님은 네가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바로는 그 위기만 넘기면 못 보낸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하시다가 또 멈춰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자, 우박 재앙 때도 우박이 그렇게 쏟아져서 덜에 짐승이 맞아 죽기도 하고 덜에 있던 곡식이 상해졌지만 어린 새싹들을 또 남겨주셨고, 이걸 보면 진노 중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아도 이 세상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불의가 각 곳곳마다 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내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나요? 주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시간이 과연 24시간 중에 단 몇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를 보고 네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겸비하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춘다, humble 한다. 영어를 보면 How long will you refuse to humble yourself before me? 얼마나 오랫동안 내 앞에서 네가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겠느냐. 이런 직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보시면 바로가 겸손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청을 계속 거부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용서해 또 기다려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8번째 재앙을 불러들인 자는 사실은 직접 원인 제공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죠. 자,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메뚜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메뚜기의 크기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를 두고 본다면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이 곤충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무엇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니? 야채나 또는 곡식의 줄기나 잎을 갉아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완전히 이제 성충이 돼서 아주 전부 다 자란 그 메뚜기에 대해서 이제 알을 까고 죽게 되는 이런 곤충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옛날에 이 메뚜기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어느 밭에 앉으면 그 밭이 완전히 다 없어진답니다. 다 갉아먹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경우들이 지금도 가끔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메뚜기 재앙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가령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메뚜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온역은 전염병이죠.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또는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 나옵니다. 이게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시 메뚜기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 메뚜기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그렇게 낯선 재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애굽에 지금 이 들이닥친 메뚜기 재앙은 이 바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이었거든요. 그리고 메뚜기 올 철도 아니고 뭐 아무런 징조 없다가 갑자기 이 바람이 서풍이 불어오면서 그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본문의 재앙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군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푸른 것이 남지 아니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에 웰빙에서 음식을 우리가 많이 가려 먹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엽록소가 있는 야채가 참 좋다고 하잖아요. 그 야채를 채소를 많이 공급받으면 바이타민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질병을 막아내고, 그런데 야채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불행하잖아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약함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메뚜기들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 때 주셨던 우박 재앙 때 남겨주셨던 그 곡식마저도
8번째 재앙 때는 전부 다 메뚜기가 먹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6, 17절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덕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바로가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가 다급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반복된 거죠. 그럴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의 재앙은 더 위중해졌습니다. 자, 우박 재앙 때 남겨진 그 야채를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그것마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고이기도 하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에 그 가뭄이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 한 장소에서 자, 우리 각 신에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는 불교 스님들은 모여서 자기들의 신 부처에게 기도하게 하고, 마음베껴 믿는 자들은 모여서 알라 신에게 기도하게 하고, 또 힌두교 교도들을 모아서 또 그들의 신에게 더 기도하게 하고, 이런 일이 실제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거기 뉴스에 나왔어요. 참 우리 기가 차잖아요. 사실 뭐 이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들로 일컬어지는, 그러나 어떤 신도 참신은 아닙니다. 다 우상들이고 거짓신들입니다. 우리가 프라우드한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감사하고 받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아시죠? 엘리야 시대 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신에게 비를 달라고 온 종일 옷을 찢으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몸을 상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기도가 다 무의로 끝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는 12 그 돌을 세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말자 비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여준 것은 뭔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어떤 이 세상의 신도 참신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이고, 어떤 다른 신도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상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거든요. 요즘에 종교는 같다 이런 말들 하지,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종교는 같다, 목표는 같지 않느냐, 인류 복지, 선을 추구하고 또 절대자를 추구하고, 말은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지 둘, 셋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을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고, 그분만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수양을 쌓고 또는 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진리를 추구한다 해도 인간의
지식, 인간 노력 가지고는 참신을 찾아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메뚜기 한 마리까지도 그 먼 바벨로니아에서 그 수마일 먼 곳까지 날라오기 위해서 애굽에 모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고래, 웨일이라고 했습니다. 고래가 나.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보면 고래는요, 큰 물체를 삼키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래라고, 실제로 성경에 고래라는 이름이 없거든. 단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굳이 없는 이름을 우리가 지어서 넣을 필요 없잖아요. 큰 물고기가 마침 지금 요나가 타고 가던 배를 어떻게 따라온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랑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게 되자 그들의 신을 막 불렀지만 어떤 신도 그 태풍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때 요나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는 순간 큰 물고기가 대기에 있다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그리고는 그 요나를 토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은 공중의 메뚜기, 나르는 새, 그리고 바닷속의 물고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요,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물, 자연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마음대로 옮기시고, 보세요. 이것은 메뚜기가 앉아서 이제 그 곡식을 뜯어먹고 하는데 바로가 두 손 들잖아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기도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기도를 하자 이번에는 서풍이, 아까는 동풍이 불었잖아요. 이번에는 서풍이 착 불어서 저쪽 지중해 쪽에서 그 바람이 불어와서는 그 많은 메뚜기들 전부 또 홍해 바다에다가 전부 다 썰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메뚜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20대 초반에 그 어느 교회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주말이 토요일 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더니, 그 교회 그 바로 입구 앞에 그 시골의 교회당입니다. 지붕은 초가 지붕이고 그 문 입구에 이만한 그 말벌이 벌집을 지어놓고 그게 윙 나는데 예배당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일이면 주일이고 주일 학생들 예배들을 와야 되고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벌들이 그 바로 이 문도 높지 않았어요. 그게 그 벌집이 있으니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다가 하나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은 저까지 벌 정도야 뭐 문제 없이 해결할 거다. 그런 이제 참 믿음도 아주 컸죠. 그래서 막 기도를 이제 하는데 진짜 밤 거의 뭐 새다시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4시 반쯤 돼서 이제 그 바로 제가 잠잤던 그 사택은 바로 교회 옆에 있어. 그래서 이제 어두우한데 이제 교회 들어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걱정이 이 벌이면 밤에는 벌들이 활동 안 하니까 살짝 들어가면 되리라 하고서 문 앞에 가 봤더니 그 문 앞에 그 마당이잖아요. 그 마당에 뭐가 시커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여 뭔지. 그건 뭐 전기도 없는 시골이라 들어가서 이제 그 호야라고 있습니다. 그 석유 밑에 기름 있고 그게 심재가 돼가지고 좀 굵어요. 이걸 한 2개쯤 켜놓으면 그런대로 그 예배당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야 불을 켜서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뭐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불을 켜고 예배를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아침에 이제 밝아졌잖아요. 나와서 보았더니 어제 그렇게 많은 벌떼들이 붙어 있던 그 집이 깨끗하게 빈지만 붙어 있고 그 많은 말벌들이 밑에 전부 떨어져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막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 다 썰어내버렸죠. 이 실제 제가 겪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은 저 벌 한 마리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메뚜기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건케도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떤 자도 우리를 넘어뜨리질 못합니다. 보세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했잖아요.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키도 적고 몸도 적고 싸움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장성한 장군이었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고 또 갑옷의 벌이 아주 미풍당당하고 그리고 손에는 배틀제만한 창을 들고 있었고 이런 골리앗과 어린 다윗이 어떻게 싸움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랬죠. 너는 너희의 칼과 너희의 창의 힘을 믿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던진 그 돌팔매가 정말 신기하게 그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급소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설마 저 조그만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칠 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 급소를 맞은 골리앗이 그대로 그만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일방적인 승리가 다윗에게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를 만나잖아요. 꼭 뭐 골리앗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를 둘러 에워싼 많은 대적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평생토록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대적해오는 그것이 자연이든 그것이 뭐 어떤 영적인 존재든 아니면 인간들이든 사회 제도적이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애워싸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잖아요. 언어의 장벽부터 문화의 차이, 정치적인, 인종적인 차이, 많은 이런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우리가 참 겪어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많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약하다고 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버지니아주에서 한번 소식 들어보셨죠? 버지니아주에서 아주 쾌거가 있었어요. 뭔가 하니 한국 그 동해,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터 씨 부르잖아요. 동해, the sea of east. 그런데 일본 사람 이것은 제퍼니스 씨, 이거 일본 해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공식적 이름은 일본해입니다. 일본해. 뭐 동해는 이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버지니아주에서 뜻있는 우리 한인들이 그리고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 학교에 가면 동해란 말이 없어요. 아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마음에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 통해가 맞는데 이 미국에서 일본어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을 겪은 그 한인들이 하나 둘씩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거 주의회에다가 상정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이 이름을 일본해로만 쓰지 말아라.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통일하고 불러왔다. 통일하고 좀 이것 변개달라고 법안을 냈는데, 얼마나 우리 열세자로 일본 그 막강한 재력 가지고 이번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로비스트를 고용을 해가지고는 그에 대한 철저한 이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수가 적다고, 우리가 로비를 많이 못한다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포기할 건 아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가 약하고 적고 부족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이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긴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은 거짓이 승리할 수 있고 얼마 동안은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사의 흐름을 보면 어느 한 역사 때도 거짓이 진실을 끝까지 막아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거짓, 반모 이런 것들이 늘 괴롭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약해지거나 여기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물러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가 비록 숫자적으로 열세고 또 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는 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듯이 바로가 얼마나 강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번번이 누가 깨어졌어요? 끝에 가서는 바로가 깨어지고 와서 요청하고, 그리고 그 위기만 넘기면 또 바로는 막강한 군사력,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무시하고 또 거부를 했지만 그러기를 8번째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2번 더 남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메뚜기를 통해서 말 못하는 곤충을 통해서 또 바로를 이렇게 또 항복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번째 재앙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제 정리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이제 메뚜기를 다 거두고 가십니다. 자, 메뚜기를 불러오신 분도 하나님, 또 이것을 거두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도 하시지만 깨끗하게 정리도 하시는 분. 그렇다면 역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그 위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누가 마무리하나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처음이죠, 오메가 마지막이 되시,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를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 누가 보내시죠? 하나님. 그러면 일생을 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불러가십니다. 자, 시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거두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어디서 왔죠? 흙에서 왔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흙으로 원상 복귀를 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땅에 묻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원소는 이제 우리의 몸 분해가 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시작을 하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정리를 역시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책임적인 존재다. 그냥 일을 벌려놓고 난 모른다 하고 역사 뒤로 숨는 분이 아니시고 그 역사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자연을 움직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자연의 현상을 그래서 우연으로 봐서 안 됩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연이란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가령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을 하죠. 2장 3절에 룻이 가서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거 보면 우연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표현적으로 우연을 표현했지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물을 볼 때 겉만 봐서 안 되잖아요.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겉만 봐서 뭐 훌륭하다고 다 훌륭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면 아주 좋은 경우 많이 있어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세계, 하나님 역사, 이걸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여기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연이 아니었죠. 여기에도 사울과 그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뒤에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풍이 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동풍이 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메뚜기에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사라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그 기록이 되어 있죠. 때가 정오 때고 목마를 때인데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나도 물 좀 달라고 했죠. 그때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대화가 시작이 돼서 나중에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물을 계속,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취하는 겁니다.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가지를 합니다. 개인하지요. 얻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사람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만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가지고 싶어야죠. 예를 들면 사골에서 사는 사람이 나도 언제 전세를 살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전세를 얻게 되면 나도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집을 어떻게 해서 샀습니다. 만족하나요?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방 한 4칸짜리 좀 큰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걸 얻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새 집을 얻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 성진도 그렇죠. 계급 성진도 나도 언제 과정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언제 좀 더 또 단계 올라갈 수 있을까. 끊임없는 욕구 불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누구에게나 이런 그 어떤 욕구에 대한 그 충족에 대한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뭔가요?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그는 항상 다함이 없이 생수가 터지듯이 만족함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만족입니다. 항상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자, 8번째 재앙에서 우리는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꿉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갑니다. 지금 언제까지?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가고 있고, 바로는 이렇게 위기 오면 또 마음을 바꾸고 또 요청하고, 하지만 결국은 바로가 나중에는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승리자시고, 우리 하나님은 8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함께해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을 humble,하게 겸손하게 해서 주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